사사기 5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이 사사기 5장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사기 4장 5장이 함께 묶어진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가운데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마침내 20년 동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서 선지자였던 드보라 그를 사사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4장에서 기록이 되는데, 그때 누가 함께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되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하면서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장의 말씀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은,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면서 그 찬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들을 그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회고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이 내용이 4절, 5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절 가서 보시면요,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심과 함께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여기 진동하였다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회고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파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노래 가운데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 그들을 압제했던 내용들도 소개하고, 그 압제를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그 노래 속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8절의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6절에 보면요, 삼갈의 날, 사사입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이 활동했던 때, 그리고 야엘이라고 한 여인이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야엘의 날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느냐, 대로가 비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길을 다니는 행인들은 대로를 따라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도 압제하고 괴롭히니까 그들이 일반적인 길, 넓은 길들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고 몰래 몰래 오솔길로 다녀야만 되는 그런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4장 3절 말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보면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다가왔는가 하는 그 원인도 소개하는데 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이 가나안 족속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 그 세월이 20년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일들, 괴롭힘을 당했던 일들을 이 찬양의 노래 가운데 집어넣었을까요? 이 노래는 단순히 드보라와 바락만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억에서 부르게 되는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그들의 후손들이 불러갈 때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는가, 그 교훈을 그 찬송의 노래 가운데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인 수단들을 동원하셔서라도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이 사실을 그의 후손들이 늘 기억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 노래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노래를 지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빼버리겠죠. 아픔과 슬픔, 괴로움의 이야기들은 싹 빼버리고 승리의 계가만, 그것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부르게 한 이 노래 안에는 그 백성들의 부끄러운 역사, 가슴에 새길 교훈을 그 찬송 안에 집어넣어 놓아서 후대에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잘 섬길 것을 이야기해 주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찬양 속에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으로 촉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다양한 계층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다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그들을 초청하고 또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1절 보면 활 쏘는 자들,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찬양을 촉구합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높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게 되죠. 드보라여 깰지어다, 드보라여 낄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그러면서 이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 전장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기송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송강의 전쟁 내용을 이 시속에서, 이 찬양 시속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로부터 22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도자들이 이 전쟁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표현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실을 표현합니다. 13절. 그리고 이 일에 여러 지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큰 전쟁에 힘을 불어 넣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약 4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거죠. 8절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 4만 명 정도가 그 전쟁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바락을 부를 때는 10,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전쟁을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여러 지파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4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가나안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협력을 잘했던 지파들이 소개가 되고요. 반대로 이 일을 방관했던 이 지파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협력했던 지파들에 대해서는 14절 가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마길, 이 말은 므낫세 지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이렇게 표현하고, 또 15절에 보면 15절 18절 보면 이사갈 지파, 그리고 18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전쟁에 함께 힘을 합쳐서 수행한 지파들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방관했던 지파들도 소개됩니다. 15절 하반절 여기 보면 루벤, 그리고 길르앗, 단, 17절에 보면 아셀 지파, 이러한 지파들은 이러한 중요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방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기송강이 어떤 역할이 되었냐면, 그 무리들을 표류시키게 되면서 그 기송강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과 저주를 마지막 부분에는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을 두고 복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편에서 싸우고 돕는 자들에게는 복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엘이라고 한 여인이었죠. 그가 이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그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사실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편에서 싸우고 돕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되죠. 23절 보면은.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 찬송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냐면 31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저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시를 보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승리가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모습을 나타내죠. 이게 바로 찬송의 뜻입니다. 찬송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모든 승리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의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찬송의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찬송의 내용 가운데서 아픔과 실패의 역사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그 교훈들을 잘 새겨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방족 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았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섰는 것이 복된 것인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공고와 시련과 아픔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자기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나지 않는 영적인 싸움, 화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을 잘 수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